성경 봉독하실 때에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김미희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에는 에스더 1장, 2장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후 예배 때는 3장, 4장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 시간에는 순서가 많기 때문에 같은 두 장을 해도 시간이 많이 우리 경상말로 쫓겨요. 그런데 오후 시간에는 순서가 적으니까 느긋하게 해도 두 장을 충분히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서는 아수에로 왕 때 와스디를 폐위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근데 그 기간이 보면은 아수에로가 왕이 돼 가지고 3년째 되는 해 180일 동안 큰 잔치를 벌였고 그때 이제 와스디를 폐위하고 새 왕후를 뽑는데 4년이 걸려요. 그래서 아수에로 왕 7년에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그렇게 조서를 꾸며가지고 공포하고 하는데 또 몇 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는 금방금방 일이 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 기간이 상당히 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구약성경 중에서 또 한 권 있다 그랬죠? 아가스가. 근데 아가스에 보면은 그 여호와라는 말이 한마디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는. 근데 원어에는 보면은 여호와라는 말이 없는데 번역하면서 아마 좀 쉽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여호와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한마디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나 원어상에는 이제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가스도 그렇고 여기 에스더서도 그렇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3장 1절부터 한 절씩 읽으면서 한번 보십시다. 2장 끝에 이제 모르드게가 그 성문에 앉아 있을 때에 이 빅단과 데레서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고 계획하는 것을 이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를 통해서 아하수에로에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보고했지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 두 사람을 불러다가 사실 해보니까 진짜 아하수에로 왕을 대적해서 모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이제 나무에 달아 죽이고, 사실 이제 구약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예요. 나중에 뭐 하만도 결국 자기가 세워놓은 나무에 죽습니다만은, 그래서 구약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하수에로가 그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은인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관계하지 말고, 뭐 알아주면 더 좋지요. 사실은 사람이 기분이 다르니까. 그렇지만은 뭐 알고도 안 알아주면은 좀 그거 하지만은, 몰라서 또 못 알아주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절대로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꾸준히 우리의 할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보상해 주신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예수들을 통해서 또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 후에 이제 빅단과 데레서가 모반한 사실을 알고 그들을 죽인 후에 그 말이죠.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그 이제 하만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좋은 성품, 성품이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름은 잘 지었는데 전혀 이름대로 행동하지 못한 사람, 그것이 하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이 좋은 그런 뜻인데 성품이 별로 안 좋죠. 자, 그래서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왕이고 아마 하만을 둘째 자리 총리쯤 세워준 것 같아요. 2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사실 이제 이 신복이 했는데 역시 대궐 문에 있는 신복이라고 해가지고 문지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하들이에요. 사실은 뭐 에베드가 이제 히브리어로 에베드라고 하면은 종이고 노예고 그렇습니다만은 신하들, 신복들도 전부 에베드를 썼더라고요. 다른 우리나라 말처럼 이렇게 세밀하게 그런 표현이 이런 원어상에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비록 뭐 나이 많은 장로들이지만은 거기 앉아서 백성들의 어떤 재판을 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하만이 총리 둘째 자리니까 나이가 많아도 하만이 출입할 때마다 항상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사실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서 봤습니다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 세워놓고 바벨론 도에 있는 모든 지위 높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악기 소리가 나거든 엎드려 경배해라 절해라 했을 때에 다른 사람은 다 엎드려 절하는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만 빳빳하게 서 있으니까 뭐 당장 눈에 띄는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그 나이 많은 장로들 늙은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빳빳하게 서가 있으니까 하만이 그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자, 3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복 왕의 문에 있는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복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는 하만을 둘째 자리 총리로 세워줬으니까 너희들은 다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엎드려 절해라. 이렇게 아마 아수에로 왕이 명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다 엎드려 절하고 모르드게만 빳빳하게 서가 있는데 그렇게 왜 절하를 아니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절 안 한 이유를 모르드게가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나는 유다인이야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4절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야곱의 아들이 몇 명? 12명이죠. 12명인데 이 사실 유다가 이제 그 야곱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이름들 뭐 이름을 뜻을 알면 좋아요. 뭐 더 훨씬 도움이 되겠지만은 다른 11명의 이름의 뜻은 몰라도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에스더스가 풀립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너 왜 하만이 지나갈 때 절 안 하노? 하고 했더니만은 야 나는 유다인이야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는 유다인이야 했을 때에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사실은요 이 엎드려 절한다는 것이 경배한다는 겁니다. 경배.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왜? 신약에서는 우상, 뭐 구약에도 마찬가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유다인이야 하고 그렇게 대답하는 배경에는 모르드게가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나는 여호와만 경배하는 사람이지 그 하만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 내가 절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뜻이 모르드게의 이 대답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하니까 그 같이 절했던 노인들이 야 모르드게 지금 어떻게 되겠나 하고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4절 하반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같은 장로들이 그 성문에 앉았다가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고 자기들은 절을 했는데 근데 모르드게 니 왜 절 안 하노? 하고 물었더니만은 나는 유다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장로들이 하만에게 가서 모르드게가 자기가 유다인이라고 절을 안 한답니다. 뭐 이렇게 아마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하만이
5절 모르드게가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성질이 많이 났다 그 말이죠. 6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나는 유다인이야 했으니까 모르드게가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하만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개역개정은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래서 이 하만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던지 모르드게만 멸하는 게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 모르드게의 민족 자기가 유다인이라고 절 안 한다는데 그러면 내가 유다인을 다 죽이겠다. 127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하만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하만이 기분이 나쁘니까 분을 낼 수는 있어요. 성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 내는 것도 지나치면은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군데 절제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9가지 은사 가운데도 절제의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바로 절제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도 적당하게 내야지. 그래서 화가 날 때 좀 절제할 수 있어야지. 절제할 수 없으면은요 반드시 실수합니다. 그 화냄 때문에 분냄 때문에 실수하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도 절제가 거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의 절제를 하고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에도 들어가고 있고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데도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7절 아하스로 왕 12년에 그러니까 7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됐고 이제 5년 지나고 12년이에요.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요 니산월이 포로로 오기 전에는 어떻게 표현됐어요? 아비벌로 표현됐어요. 아비벌. 그래서 아비벌도 1월이고 그리고 이제 포로 이후에는 전부 이 1월을 니산월로 씁니다. 그래서 아비월이나 니산월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 전에는 아비월로 썼고 포로 이후에는 니산월로 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는 제비 뽑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그래서 3년의 잔치를 벌였고 7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5년이 지난 뒤에 12년에 이제 유대인을 다 죽이는 제비를 뽑는데 12월 달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 가끔 드려봤습니다만 아마 하만이 한국 사람 같았으면 유대인들을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왜요? 한국 사람은 쇠뿔도 담김에 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길게 12달까지 있을 필요 없이 당김에 뺀다고 유대인 죽이자
했으면은 유대인들 아마 다 죽고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비를 너무 멀리 뽑았어요. 물론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그것을 결정하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11달 뒤에 그렇게 제비를 뽑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마는. 자, 9절 8절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에도 유다인임을 고하지 말라 해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에로가 만약에 그 사랑하는 에스더 자기의 왕후가 유대인임을 알았다면은 하만이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 인장 반지를 빼서 줬을까요? 그러지 못하겠죠. 자기 왕후의 민족인데. 그런데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빼서 준 거죠. 자,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저희를 조서를 내려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서리이다. 여기 부고라는 것은 금고, 창고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자기가 돈은 총리가 됐으니까 많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은이지만은 1만 달란트 같으면요 상당한 값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야, 네가 은 1만 달란트 준다고 내인데 뭐 보탬이 되겠노? 내가 이 천지가 다 내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네 하고 그냥 네가 고소하는 그 백성도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12절 정월 13일에 정월이 니산월이죠. 니산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써되. 그러니까 인장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줬기 때문에 하만이 자기 좋은 대로 조서를 써가지고 인장 반지만 찍으면 그게 아수에로가 명령을 내리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서를 써대 곧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그러니까 127도나 되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다 다르니까 그 각기 다른 민족의 방언대로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이라. 그래서 이제 이 인도에서부터 구서까지 127도 방언대로 한 사람도 그거 조서를 못 읽어서 못 행하는 자가 없도록 그렇게 각 민족의 방언대로 다 써가지고 127도에게 이 조서를 보냈습니다. 자,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이게 이제 우체국의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지를 붙이면은 우체국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분리해가지고 우체부 차로 갈 때는 차로 가고 그래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우체부들이 각 가정마다 다 배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서를 127도나 되니까 사람들이 걸어서 그 조서를 간다면은
언제 그게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역졸들이 말을 타고 막 가가지고 어느 지점까지 딱 전달해주면 또 그 지점에서 그 조서를 받아가지고 또 어느 지점까지 가고 이래서 이제 각 도 127도에 이 조서를 다 이제 배달하는데 그래서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 아이나 부녀를 물어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러면 여기에도 그냥 사람을 죽이기만 해라 이랬다면은 거기 동참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물론 뭐 동참할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전부 탈취해가지고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돈 앞에는요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게 사실 아수에로 왕의 조서잖아요. 왕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이 명령을 각 도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12월 13일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제일 먼저 반포됐겠죠. 이게 이제 그 페르시아의 수도니까 그래서 제일 가깝고 그래서 제일 먼저 반포되고 이제 127도를 그 조서가 나가는데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왜요?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12월 13일에 다 죽이라는 그리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그 조서가 내렸기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이제 성이 어지럽다는 거예요. 자, 4장으로 갑시다.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여기 이제 굵은 배를 입는다는 것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옛날에 유교 형식으로 장례식을 할 때에 그 삼배옷을 입고 머리에 이 지프로 엮은 그걸 이제 쓰고 뭐 이렇게 허리에도 그렇게 하고 하는 이제 아주 극한 슬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쓴다는 말은 뒤집어 쓰고 그 개역 개정은 뒤집어 썼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러니까 성문 그 방에 있어야 될 모르드게가 이제는 성 안으로 들어가 성중에 나가가지고는 막 대성통곡을 하는데 굵은 배를 입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2절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사실 이제 모르드게는 본래 성문에 있잖아요. 성문에 앉아 있는데 대궐 문 앞에까지 가서 이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래서 성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아마 이 에스더가 이제 왕궁에 있으니까 에스더를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그런 사람은 성문에 일제 들어가지 못하도록 앞에서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3절에 왕의 조명은 조서와 명령입니다. 그래서 조명이 각 도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하여 금식하며 고급한다는 말은 운다 그런 말입니다. 울다라는 뜻인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12월 13일 날 되면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아수르가 조서를 내리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이제 죽었다 하고서는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서고 그렇게 이제 통곡을 하는 그런 일이 뭐 각 도시마다 그 소식을 듣는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4절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고하니 뭘요? 에스더의 시녀와 그 내시가 모르드게가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서고 대성통곡하면서 이렇게 지냅니다 하고 이제 에스더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굵은 배를 벗기고 다른 옷을 입도록 의복을 보냈는데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그러니까 이 에스더를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필하는 그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용고인가 알아보라 하며.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그 이유나 내가 좀 알자. 알아야 뭐 무슨 조치를 취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내시를 가장 가까이에서 시중드는 내시를 그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하락을 보내가지고 자 7절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는 금고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을 다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기로 했다. 그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로 그렇게 날짜를 정했단다 하고 이제 에스더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하닥이 그것을 듣고 에스더에게 가서 얘기를 했겠죠. 자 8절 또 유다인을 멸하라고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조서 초본 그 자체를 이제 그 에스더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배워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아느냐. 그렇게 이제 그래서 네가 네 생명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 그 생명을 다 구하라 하며 9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 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요 이제 호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역 개정은 규로 돼가 있어요. 규. 그래서 규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무슨 옥돌로 만든 저 지휘봉 그걸 규라고 한다는데 사실 그 왕이 갖고 있는 게 옥돌로 만든 정도가 아니겠죠. 금호를 보통 잡는데 그래서 홀은 정확하게는 홀기의 준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홀기가 뭐냐 하면은 신하들이 왕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할 때에 얘기에 실수할까봐 그 요만한 우리 뭐 학교 다닐 컨닝 빼바처럼 만들어 가지고 손바닥에 이렇게 들고 들어가서 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적어가는 그게 홀기예요. 그래서 그 홀기의 준말이 홀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요즘 같으면 지휘봉이 제일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스 코리아 진만 돼도 왕관을 씌워주고 지휘봉을 하나 주잖아요. 그게 뭐 우리말로는 홀로 번역됐고 개역 개정은 휴로 번역했어요. 휴. 근데 뭐 지휘봉이라는 말이 제일 맞는데 아무튼 홀을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러면 아수르 왕이 어떻게 된 건지 에스더를 안 부른 지가 벌써 30일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30일이 됐다고 에스더가 함부로 이렇게 왕 앞에 나아가면은 그게 이제 페르시아 법령상으로 왕이 그 지휘봉을 내밀면은 살지만은 지휘봉을 안 내밀면은 왕후라도 죽이는 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벌써 30일째 왕 앞에 못 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2절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그러니까 이제 하닥이 그 에스더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30일 동안 아직 왕 앞에 못 나갔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이제 하닥을 시녀를 내시를 시켜가지고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네가 왕후의 지위에 있다고 해서 너 혼자만 면할 것이다. 그런 생각, 그런 착각일랑 하지 말아라. 14절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을 모르드게는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쓰고 다른 데를 통해서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요즘 우리 한국에 지금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170석이나 되는 그런 의석수를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차별금지법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반대하고 그 유교에서도 사실 반대하죠. 그래 반대하고 해서 계속 미뤄져 왔는데 지금 또 차별금지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또 대대적인 집회도 하겠다 하고 그래 저한테도 계속 문자가 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늘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만은 만약에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엉터리법이 대한민국에 제정된다면은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너를 국회의원 만든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아느냐?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고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지위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를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에 가면은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다시 이제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이거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하면 단식이죠. 그래서 나도 나의 신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3일 동안 같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되리라.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이 호를 안 내밀면은, 지휘봉을 안 내밀면은 광후라도 죽는 법이지만은, 이제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내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10장까지 있는 에스더서지만은 여기가 이제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17절에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3일 동안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에스더 왕 앞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라 하고 유대인들에게 다 선포했더니만은 유대인들이 그대로 진행했다는 겁니다. 진행하고 나서 이제 4장에서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데, 사실 왕 앞에 나갈 때 이제 일사천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다 합니다만은 결국은 모르드게를 달기로 한 50규빗 되는 장대를, 나무를 세웠는데 그 나무에 모르드게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만이 달리고, 모르드게는 10장에 가면은 하만의 자리,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4장부터 이렇게 쭉 한번 다시 에스더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어떤 지위에 올라가고 어떤 일을 부여받았을 때는 이때를 위함인 줄 아느냐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